C.S. 루이스는 유혹이라는 주제에 관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자신도 다양한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적기도 했었고, 그것은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혹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신앙을 잃었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루이스는 그가 가진 특유의 분석력을 사용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날카롭게 검토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신앙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 삶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을 딛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혹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때로 그런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유혹하면 성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유혹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유혹이나 유락천금을 손에 쥐고 싶다는 유혹,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자 하는 유혹 등 다양한데요. 그런 유혹에 굴복해서 큰 후회를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없지 않습니다. 1942년 1월 20일자로 루이스가 쓴 한 편지에는 소위 신앙의 골짜기에 접어든 한 여성에게 그에 관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에 관한 루이스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아네. 고질적인 유혹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절망적인 일이지. 하지만 구겨진 자존심에서 나온 조바심, 또 실패했다는 짜증, 안달 등으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 물론 이 글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교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유혹의 문제가 가지는 정도의 문제, 심각한 수준은 다 다를 테니까요. 서둘러서 그 유혹의 자리 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편지에서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좀 다른 조언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조언을 좀 더 살펴보죠. 먼저 루이스가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찾아오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고질적인 유혹입니다. 고질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오래되어서 고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오래되었다는 데 있죠. 유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유혹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당장에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 그건 우리가 금세 그만둘 수 있는 악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고질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고질적인 유혹은 굴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의 본성과 일치되어 버린 상황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실패하죠.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건 참으로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루이스는 그런 고질적인 유혹, 악습이 분명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루이스가 더 우려로 여기는 건 구겨진 자존심에서 나온 조바심, 실패했다는 짜증, 안달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유혹에 굴복한 이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의 문제들이죠. 즉 실패 그 자체보다 그 실패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루이스가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한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생생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해도 그때마다 계속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면 파멸하지 않네. 물론 집에 도착할 무렵이면 우리 몸은 온통 진흙 범벅에다 옷도 너덜너덜해져 있겠지. 그러나 집안에는 목욕물이 준비되어 있고 수건이 걸려 있고 갈아입을 깨끗한 옷도 선반에 놓여 있어. 치명적인 잘못은 하나뿐일세.
분통이 터져서 다시 일어나 길을 계속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지. 이 그림의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넘어지고 바닥에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죠. 집에 도착한 그의 옷은 온통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옷도 어딘가 부딪혀서 찢어지고 상해 있죠. 그러나 일단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곧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에 들어가 몸을 씻을 수 있고, 개운하게 씻은 후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울 수 있으니 말입니다. 루이스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여행으로 여기는 오래된 전통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유혹은 그 여행 중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나 공사 중인 현장 같은 것들이죠. 일단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의 몸은 더럽혀집니다. 이대로는 어딘가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죠. 하지만 루이스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린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고 중요한 건 조금 늦더라도 집에 도착하는 일이니까요.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유혹에 대한 굴복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앞서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지만 또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짜증이 나거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루이스의 이 조언이 현대의 대중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건강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괜찮다고 끊임없이 되뇌이게 만들거나 모든 건 어린 시절 나도 모르는 새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식의 대중적 버전의 프로이트 심리학이 유행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견해들과 루이스의 조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에 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집은 하나님입니다. 유혹에 굴복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 자신이죠. 이건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몸에 묻은 흙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없이 분명히 계시다는 의미일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네. 여기서 루이스는 앞서의 여행 비유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신의 몸에 흙이 잔뜩 묻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 그러니까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며 불만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즉 루이스의 여행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의 여행 비유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 자신이란 해석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루이스가 말했던 고질적인 유혹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특정한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조언을 곡해해서 결과적으로 집으로만 가면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아마 루이스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지금 그 진창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고 있군요 라고요. 오늘은 반복되는 유혹에 굴복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루이스의 조언에 관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루이스의 한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